오늘은 역대상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과 12장은 한 묶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드디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시간을 기록해 주고요. 그리고 한 단락을 닫고 있는 12장 3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11장과 12장을 닫는 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11장과 12장은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과연 어떤 그 분위기였는가라는 것을 살펴주고 있지요. 역대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나라는 망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다윗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치와 경제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뒤죽박죽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먼저는 사울이 왜 폐위가 되었는지,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10장에서 얘기해주고 다윗은 그럼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권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 위에 있는 상관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답지 않을 때 내가 저보다 더 잘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왕이 왕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평가해 줄 때 그때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그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그 자리를 빼앗죠. 그래서 왕들의 역사도 암살하고 죽이고 내가 그 자리를 뺏는 경우도 많았고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어 끌어내린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아직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집의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인들의 노래가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이 때문에 사울이 화가 났죠. 아니 그가 나보다 더 칭송을 받으니 이제 나라만 빼앗으면 되겠구나. 사울이 생각했을 때 이 왕권, 왕위가 불안했던 거죠. 다윗이 인기를 받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앞에서 수금을 켤 때에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기도 하고 창을 2번씩이나 던졌다 그래요. 그러나 피해서 도망가고 나중에는 체포 명령을 내려서 잡아오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는 위기 속에서 결국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20대의 나이에
한창 왕궁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젊은 혈기가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궁에서 칭송받으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보내셨어요. 광야에 보내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위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권력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배워가는 중에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두 번이나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 번은 굴 안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있고 다윗도 힘이 있어서 굴 안에 들어온 사울이라면 제거하기 좋았습니다. 자기는 사울 때문에 나라에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자기가 정말 더 잘하면 잘할수록 이 왕이 미쳐가지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미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선하게 사는데, 나는 바르게 사는데 오히려 이 지도자가 잘못돼가지고 나를 자꾸 찍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왕을 제거하고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면 내가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옷자락을 뱉는데 그 동시에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지금 이 지도자 왕은 미친 왕이고 자기의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잘못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내 힘으로 제거해서 끌어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내 힘으로 제거할 순 없지. 그래서 그를 살려보냅니다. 두 번째도 기회가 왔어요. 그 적진에 들어갔는데 그를 지키는 보초병들이 옆에 있는 장군들이 깊은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죽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옆에 같이 갔던 장군이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단번에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지만 다윗이 말리죠. 아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결하실 것이고 우리가 판결자가 되지는 말자.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는 말자. 우리는 이 굴레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지금 이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과 정말 미친 통치 때문에 우리가 괴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위에 서서 똑같이 죽이고 왕위를 뺏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금방 편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었어요. 계속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굴에 숨어야 됐고 죽음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야 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몰려올 때 그는 정말 이 실오라기 하나 잡는 느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적군이 많은지 원수들이 많은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는 광야에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국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사울이 어디에서 죽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다가 왕 위로 삼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11장과 12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자기가 편하게 결정해서 자기의 힘으로 뺏은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왕권은 누가 주신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다 보니까 누구도 인정하고 기쁨이 있냐 하면 백성들도 그를 왕으로 섬기는 것에 기쁨이 있고 그를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만약에요 다윗이 그러지 않고 나 힘드니까 그냥 제거해버리고 내가 왕이 되자라고 했다면 왕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기보다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뺏은 왕위가 되는 거죠. 그럼 첫 출발부터 피를 묻혀서 시작한 왕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군가를 죽여서 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시간의 때에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출발의 마지막 부분이 11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정도 남유다의 왕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남쪽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혈통에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누가 행사하고 있었냐 하면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출입하게 한 자는 왕, 바로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직함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함을 가지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진짜는 직함보다 영향력이에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할 때 그게 진짜 공동체에서 왕 같은 섬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면 명령체계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꼭대기에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왕으로서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요, 위에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치에서 백성들 사이에 출입하는 목자와 같은 위치입니다. 목자의 위치예요.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양을 맡기면 목자는 그냥 명령하면서 양을 내 마음대로 잡아먹는 위치가 목자가 아니고, 양이 아프면 돌봐주고 양이 못 먹으면 먹여주고 양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그 역할이 목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이런 겁니다. 위에서 명령해서 나한테 조공 바쳐라,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찍어내리고, 이게 왕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인데 그 예배자의 모습을 잘 담는 것이 목자의 위치입니다. 맡겨준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잘 돌봐라.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라. 걔네들을 압제해서 너가 뺏어 먹지 말고 너의 권위를 가지고 양들을 잘 돌보아 주라. 그래서 백성들도 알았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울은 항상 자기 욕심에 가득했고 자기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군사들을 모집해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자로 다니면서도요,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성읍이 공격을 당하면 자기도 도망자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 그일라 백성들이 지금 포위를 당했는데 제가 가서 도와줘야 하나요? 너가 가서 구해줘. 그러면 자기도 도망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 주민들은 정치적인 왕인 사울의 편에 또 서서 다윗을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도망을 또 가요.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 한에서는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걸 안 겁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거느리고 우리 가운데 출입했던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아요. 실질적인 영향력도 다윗이 끼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서야 다 모여서 왕을 모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여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그 성읍의 어른들이에요.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정식으로 이제 왕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과 왕으로서 정식적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정식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는 왕의 출발이 다윗의 출발이었어요. 비정상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뺏은 것이 아니고요. 왕권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백성들도 인정했다. 이런 출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어떤 조직에 있든지 간에요. 정말 서로가 인정하여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돼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근데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은 3절 끝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벌써 오래전, 다윗이 아직 어렸을 때예요. 근데 그 어린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이 왕이 될 때는 30세가 됐을 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37세가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정말 그 어려운 광야 시절을 지내면서 그가 배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법을 배웠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려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이 뒤에서 살펴볼 때에 이제 다윗에게 사람도 붙을 것이고 물질도 붙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물질 붙여주기 전에 뭐부터 우리에게 훈련시키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의 왕이 되지 않고 물질이 나의 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훈련시키세요. 그 사람 훈련시킨 다음에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붙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과 물질은요 그냥 중간 입장이에요. 물질이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한 통로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어려운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게 해요. 이제 이 장면들이 뒤에 나오는데 먼저는 첫 번째 4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차지하는 장면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호수아 때는 여부스로 기록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이 나중에 다윗이 차지하면서 다윗성이 되고 이 다윗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다윗성, 예루살렘은 다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부스 족속이 살면서 뺏기질 않는 거예요. 여기는 요새거든요. 그래서 안 뺏겨요. 그래서 다윗이 점령하려고 하자 여부스 족속들이 되게 조롱합니다. 야, 우리 중에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가도 너네 이기겠다. 이러면서 아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라고 해서 올라가서 빼앗는데 그 처음 올라간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이제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앞에 세워서 그가 올라가 다윗성 여부스 족속을 치고 점령하게 되는데 이렇게 점령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봤더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승리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언제도 이런 장면이 있었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요. 다윗에게 있어서 첫 공식적인 전쟁은 골리앗과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이 나가는 무기가 뭐였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예요. 그렇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물맷돌 아니고 칼 아니고 창 아니고 다윗에게 가장 큰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큰 무기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진짜 큰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진짜 큰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나가는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데 왕이 되어서도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든든한 하나님을 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다윗이 항상 혼자 있으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돕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늘 함께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방법을 이루시냐 하면 다윗에게 계속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계속 붙여주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용사들이 붙기 시작해요. 이 용사들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11장에 쭉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읽다 보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삼국지 읽는 느낌이에요. 삼국지에서 관우, 장비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에요. 먼저 다윗 옆에 3명의 용사가 있어요. 이 3명은 나머지 모든 군사보다도 더 대표적인 3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에서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 창을 들어서 돌리면 300명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다. 이 세 용사 중에 지금 2명이 소개됐어요. 야소부암하고 엘르아살. 한 명은 삼마라는 사람인데 역대기에는 기록을 하질 않아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용사 중에 용사. 정말 대표적인 용사인데 누구 곁에 붙여주셨냐 하면 다윗 곁에 붙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뭐 한국의 역사든 세계 역사든 아니면 오늘날의 우리 역사를 근대 역사를 봐도 어떤 한 위대한 사람이 서기까지는요. 그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훌륭한 사람들을 둡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들을 많이 두죠. 혼자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거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다윗에게 이런 용사를 붙여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 사람의 용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11장에 쭉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에피소드를 기록해 주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가 막혀서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윗이 그냥 한마디 던졌어요. 갈망하면서 베들레헴 성에 있는 우물 마시고 싶다. 이게 뭐예요?
빨리 전쟁 끝내고 우리 영토 확장하자, 이제 빨리 차지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 용사 3명이 일어납니다. 18절에 이 3사람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해요.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을 다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군대를 뚫고 가서 왕이 금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좀만 참으세요. 전쟁 끝난 다음에 드시던가. 아니 베들레헴 우물물만 물입니까? 옆에 있는 그냥 우물물 드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이 저기 베들레헴 곁에 있는 성문 곁에 우물을 마시고 싶어. 무슨 약수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 한마디에 3사람이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18절 계속해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물이 단지 내가 먹고 싶었던 우물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 용사들 3명이 목숨 걸고 가서 가져온 거라 이 사람들의 피로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시겠냐 이거예요. 이 물 한 잔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 걸고 갔다 왔다는 것에 있어서 왕으로서 책임을 느낀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부하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으랴. 정말 생명을 건 부하들도 소중하고요. 그 생명을 존중하는 왕도 소중한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형성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지 왕으로서 내가 먹고 싶으면 니네가 생명 걸고 갔다 와야지 이런 위치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면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은 단지 눈에 띄는 그 물건 하나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 하나하나가 액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 단지 물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수고한 것들을 생각하면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정말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서로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위해서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았어야 하고 자기가 흘리지 않아도 될 땀을 흘렸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써야 하는 것들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단지 액수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목숨을 다하는 부하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생명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어드리는 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요, 이 나라들이 완전히 왕이 돼서 권세를 누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 시작하는 중에도 이들이 서로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걸고 가는 사람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11장이 그렇게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얼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 이름도 너무 어색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수고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동 하나, 우리의 헌신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도 전에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붙였던 사람들이 12장의 내용이에요. 12장은 아직 왕이 아니라 도망자일 때입니다. 자,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 왕 때문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요.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는 언제냐 하면 도망 다니다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나 좀 숨겨 달라. 나 당신 편 하겠다. 나 사울하고 원수지간 됐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왕 중에 아기스가
이 다윗을 거둬들이죠. 그래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사울 왕을 피해 살 그때예요. 그러니 힘도 없고 이방 땅에 숨어 있는 그때에 누가 왔냐 하면 12장 1절에 그런 숨어 있을 때에도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뭔가 권력을 차지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용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8절에 광야의 요새에 있을 때에도 갓사람 중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용사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도 요새에 있는 숨어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오는지. 자기는 지금 도망자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한테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서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과 너희 마음이 하나가 되겠지만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나를 대적에게 넘기려고 나한테 나아오는 것이라면 내 손에는 불의함이 없으니. 다윗은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이상한 거고 세상이 이상해서 내가 곤욕을 당하고 도망자가 된 거지 불의해서 쫓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당당하죠. 나한테는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한테 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편이 되려고 오는 건지 나를 넘기려고 오는 건지 알 수 없으니 내 편이 된다면 나도 하나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를 대적에게 넘긴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18절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성령에 쌓여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평안하십시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마새가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싸여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위치가 도망자의 위치고 힘이 없는 위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들도 당신의 편이 되기 위해서 왔으니 평안하시고 당신을 돕는 자들도 평안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계속 붙습니다. 그뿐 아니고 19절에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숨어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날 뻔했어요. 전쟁이 나기 직전에 다윗이 나도 함께 출전할게요 라고 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거절했죠. 다윗 우리하고 함께 못 갑니다 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감사한 일이죠. 같이 갑시다 했으면 다윗이 적군이 될 뻔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뻔했어요. 근데 다윗 절대 우리랑 못 갑니다 라고 해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서 용사들을 붙여주셨다는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했냐 하면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가 반대를 당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요. 그 성에 남아있었던 시글락에 남아있었던 아내하고 자녀들을 납치해 갔어요.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남편인 용사들이요.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그때예요. 그때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는데 쫓아가서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되찾아오거든요. 이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21절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이 도둑대가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었다. 그러니 다윗이 힘 있을 때 붙은 게 아니고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날마다 사람들이 와서 돕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군사들이 얼마 많은지 이 명수를 기록해줘요. 어떤 자손 중에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가 쭉 기록이 되다가 38절에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성심이고 그리고 한 마음이에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축제가 됐어요. 무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데 사흘을 지내면서 먹고 마시는데 식물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모든 지파로부터 사람들이 다 음식물을 싸오고 그리고 과자도 싸오고 뭐 소나 양도 이런 거 가져와서 많이 음식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제할 수 있는 날이 되었고 40절 끝에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다윗의 왕이 된 이야기를 함께 읽고 또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붙는 사람들은요. 내 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냥 나와 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단지 뭔가 있어서 붙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데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왕으로 삼고자 할 때도 식물이 풍성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출발은 무엇이었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도 붙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를 누가 출발하셨냐 확인해 보니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셨고 그 출발을 사람들도 인정했고 그러니 함께하는 연합체가 기쁨이 넘치더라. 이렇게 다윗의 국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두 번째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줘야지라고 붙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면 나도 함께 도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돕는 거죠. 다윗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도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어요. 이게 함께 사는 연합체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서로 돕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함께 하면서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뢰가 생겨요. 서로 목숨을 겁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가는 부하들이 있고 그 물을 함부로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런 신뢰의 관계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 가니까 붙여준 사람들도 그렇고 있는 물질들도 그렇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국가가 다윗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국가가 견고하게 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람들이 연합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서 정말 주님께서 서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니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나의 공동체적인 삶이요 세상에서 얼마나 이 치열합니까? 내 치열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정말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